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따라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사람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중에서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회사 일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친구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친구와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거기서 뭐 사과하든 용서하든 화해하든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요. 또 나라의 일들, 또 사회의 일, 가족들의 일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가정은 신성한 곳이에요. 사람은 약하단 말이죠. 외부의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면 자녀들에게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해요. 차단한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왜?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가정이 유지할 수 없어요. 지금 가장 맞아요. 나라의 어려움이 뭐 때문에 올까요? 가정 때문에 오는 거죠. 가정이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러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보는 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가정에다가 풀어내버리면 가정은 풍지박산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에 살고 있지만 대화도 않고 부자지 않아 대화도 않고 부모가 서로 어머니 아버지가 대화도 않고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두 달 지냈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결국은 어떻게 이혼이죠. 이런 가정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예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가정은 말들이 많고 시끄럽고 자기 주장들이 강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에요. 또한 서로의 단점을 찾아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가 없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주님 중심으로 뭉치고 협력하고 착한 일을 한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단 말이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 하루에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나도 마찬가지죠. 잠자리 일어나면 그래.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하루에 서너 번 해. 아침에.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쉽고 깊은 기도가 들어가죠. 예수님이 주인의 가정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니까요.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가정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은 알아야 돼. 가정의 구성이 누구냐면 가정의 구성원들.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또 어느 가정은 딸이 있다면 자매들. 이게 가정의 구성원들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들아, 자녀들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남편들아, 아내들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 뭘까요?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낳아줬기 때문에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단 말이죠. 부모가 학교를 많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대학원을 받고 박사학위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면 안 돼. 내가 오늘날 있도록 낳으시고 길러준 것뿐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아 가장 옳은 일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좋은 일, 가장 꼭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람의 도리를 해야 할 일은 뭐냐? 자녀들아 가장 옳은 일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죠. 순순히 따르란 말이에요. 따라야 돼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옳은 일이야. 가장 옳은 일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황폐되고 나가서 교회도 황폐되고 사회도 황폐되고 직장도 황폐되고 국가도 황폐되는 거예요. 돈만 쫓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2절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서로 결정하게 뒀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지키면 네가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계명. 계명 뭐냐? 하나님의 법이란 말, 율법이란 말, 율법. 지켜야 살아. 계명은 지켜야 산다. 첫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으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 공경이 뭘까요? 공손하게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죠. 공손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것. 다시 공경. 공손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 안수 줄 때 그 가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고 있는가. 자녀들 어떻게 주의 교훈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가. 보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줘야 한다 이 말이야. 안 듣더라고. 그게 돼야 그게 정상이야.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약속의 축복이라는 거죠. 3절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 보면 효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효심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것은 가짜야.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 그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국가에 일을 한 다음에 국가에서 일을 할 때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 자리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이 나라에 지탱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가정에서는 효예요. 효심. 나라에서는 어떤 걸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무조건 명령에 충성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사회가 유지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뭘까요? 순순히 복종한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다. 아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도 지금 있는데 여기 청년들이 뭐냐면 결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되죠.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해가지고 야단칠 경우가 많아요.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죠. 절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면 안 돼요. 누구 가정이냐요? 이삭이 가정을 했어요. 이삭은 자기를 닮아가지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씩씩한 남자 누구였어요? 에서. 그 다음에 어머니는 리브가 어머니는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잘 순종해. 엄마를 잘 돕고 집안일을 잘 돕고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어요.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사냥을 해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해다오. 그거 먹고 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엄마가 들었어.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변장시키잖아요. 야곱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 털 같은 입혀가지고 팔에다 이렇게 가죽 털로 그래가지고 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게 자기가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는 그전에 눈도 가려워졌고 시력도 안 좋으니까 물어봐요. 어떻게 빨리 이렇게 잘 먹었냐? 사냥을 했냐? 네가 정말 예서가 맞냐? 네, 제가 예서입니다. 또 거짓말 하잖아. 그래가지고 먹고 별미 먹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형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내가 사냥에서 가져왔습니다.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드시고 날 축복해 달라니까. 야곱을 축복이 먼저 해버렸으니까 여기 빌복이 없다는 거죠. 그까지 어떻게 됐어요?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똑같이 자식을 사랑해야 돼. 근데 노엽게 하면 안 돼. 두 형제가 잘못해도 두 형제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야단쳐야 되죠. 근데 한쪽은 야단 안 치고 한쪽은 뭐냐면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형제들 다 서로 속까지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부모는 자식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단 말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4절에. 그리고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거죠. 따라서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교훈이 뭘까요?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죠. 양육, 길러서 자라게 한단 말이죠. 이게 먹을 것만 주면 안 돼요. 양육은 먹을 것만 주면 안 되고 먹을 것도 주지만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한 가정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가 잘못했다 해봐요. 부모에게 혹시 잘못한 게 있다, 불순종했다면은, 자, 너 성경 가져와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펴라. 같이 읽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그다음에 읽고 나서 뭐냐, 회개시켜야죠. 응? 나도 너를 잘 양육하지 못해서 부모 모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회개하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난 듣지를 못했어요. 제발 청년들은 결혼한 다음에 이런 가정을 만들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 저번에 이거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3절부터 8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5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해가지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비방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산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다 같이 했어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셨다는 거죠. 아멘. 자, 에베소 5장 그 앞에 보면 5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5장 22절부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요.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오고 분쟁이 오죠. 주님은 이런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의 역할은 누구냐면 아내들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는 거죠. 주님께 하더라. 예수님께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남편이랑 남편,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이란 말이 나와요. 여자도 요즘은 가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가부장 제도가 성경적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단 말이에요. 왜 남편이 주가 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란 거죠.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내 몸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남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아버지라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있냐고.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이 된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남편들하고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 주님 앞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시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남편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내의 모든 잘못을 네가 뒤집어쓰고 네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죠.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껐등하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성격 차이를 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고, 또 별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편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내들보다 남편들에게 더 책임을 줬어요. 아내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라는 거죠. 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남편들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 가정의 설교를. 이게 가장 중요한데. 딱 한마디예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따라서 해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딱 하나예요. 아내들은 남편은 무조건 복종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라.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희생해라 하는 거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죠. 28절 한번 읽어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니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는데 이게 지키는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남편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아내를 무시합니까? 근데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하겠냐고요. 또 답습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주의 교양과 홍교로 양육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다 불행해지는 거죠. 자녀가 불행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그리고 그래서 문제 부모를 했을 때 문제 자녀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5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냐? 딱 하나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 존경. 받들어 공경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내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할 분은 남편이야. 이 사회에서 가장 사랑할 대상은 뭐냐? 아내라고, 아내. 부모보다 더 아내를 더 사랑해야 돼. 근데
근데 그런 가정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고통스러워 와. 힘들어지고. 이렇게 안 살려면 했죠.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서로 힘드니까. 그래서 늙어가지고 나이가 60, 70 정도 됐을 때부터 항원 이혼들이 막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참고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혼하는 거죠. 이 추세가 높아지고 있어요. 항원 이혼들이 많아져. 이게 현실이라면 현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돼. 가정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되고 복종이 있어야 되고. 알았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가정. 나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집사람하고 51년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주님 모습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또 이혼한 사람이 또 가정주례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할 거예요, 이혼한 사람이. 나 이혼했어요. 안 돼요. 주례도 잘 선택해야 돼요. 정말 수십 년을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들. 그 사람이 이 주례자가 돼야 돼요. 청년들 주례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영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은,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하셨다는 거죠. 기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도서 2장. 기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빅보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신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야. 하나님 말씀도 살아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개인이 그렇게 돼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돼. 아, 저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됐구나.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가정은 보이지 않는 주인이 계시다.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죠.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다. 보이지 않는 주인. 그래서 교훈, 가르치고 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따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13절까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난 거죠. 속량, 몸값을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고 석봉하셨다. 우리를 석봉했어요. 죄에서. 그리고 구속하셨다는 거죠.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게울라, 헬라어로는 히트론.
우리를 고소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는가 봐요. 나는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처럼 있지 한 51년, 한 60년 동안 이렇게 부부가 살아와. 그러면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걸 알게 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늦지도 않았어요. 자녀들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한 번 더, 두 번 더 말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아멘.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